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그리고 동역자 목사님, 항상 주님께 주시는 그 사랑과 평안이 끊임없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계절의 시간표는 10월에 중순에 이렇게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제가 어제 시골을 다녀왔습니다만은 지금 시골에서는 한참 가을 그 추수에 그 여념이 없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농부는 이른 봄에 땅에다가 무엇을 심을까를 궁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궁리를 심어서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이 믿음을 아름다운 성결왕성에 오셔서 이렇게 심고 계실 때 이 믿음으로 인해서 무슨 열매를 따겠습니까? 구원의 열매를 딸 줄로 믿습니다. 농부들이 그 궁리를 심어서 무엇을 심을까? 그 궁리를 심어서 이 가을에 추수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믿음을 심으셔서 좋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엔 절대로 거짓이 없어요. 심는 대로 우리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심게 되면은 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깨를 심게 되면 깨를 거둘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입술로 긍정을 심게 되면은 긍정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신다. 그러나 부정, 안 돼. 이러한 그 부정의 네거티브를 심게 되면은 또 부정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의, 믿음의, 감사의, 축복의 그러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그것들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 믿음을 내세운다라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존중한다라는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고 이런 책이 있어요. 트렌드 코리아 2018. 이 책은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올해의 전망, 즉 소비의 경향을 분석한 2018 전망이라는 이 책을 연초에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무술년, 올해가 무술년입니다. 개의 그 황금의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았어요. 참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다 라는 그 말에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해서 제가 책을 읽어봤어요. 이 트렌드라는 말은 경향이라는 뜻이에요. 경향이라는 얘기는 소수의 몇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다수의 사람들이 그 의견과 활동하는 그 모든 영역을 보고 분석하는, 그 흐름을 보고 분석하는 그런 것을 트렌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이 경기가 좋을 것인가, 2018년 한 해에 경기가 안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을 분석한 것이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개해에, 이 개라는 동물은 충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꼬리를 흔들죠. 근데 주인을 맞아주면서 꼬리를 흔들 때 꼬리만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좌우로 막 흔들면서 주인을 맞아 반기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다 핵가족이 돼가지고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노부부들이 살 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 반려견들을 많이 키운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웨그, 또 도브스. 웨그라는 말은 꼬리, 그리고 도브스는 움직인다. 개의 몸통을 움직인다. 꼬리를 흔들면서 개가 전체가 움직인다라는 그 말이죠.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트렌드를 분석한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인구 비중이 높아서 청장년층, 즉 평균 소비 그 성향이 하락이 되고 가구주의 고령화는 심화되면서 소비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치 안에서
경제적인 이 불평등을 완화하고 서민의 그 소비를 늘릴 정책으로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특단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과 기업의 활동의 이축으로 낙관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그 2018년도 경제 성장률이 낙관하기 어렵다 라는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의 계절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소비와 또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어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근 5,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보수 정권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모든 경제를 살리는 그 힘을 다 쏟았어요. 그래서 경제 그 모든 산업에 투자, 산업의 그 모든 경제 정책이 수출 진흥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근로자들에게 비교적 낮은 임금을 줘가면서 그 이득을 얻은 그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에 환원하지 않고 다시 재투자를 일으키게 해서 그 재투자를 한 걸로 인해서 다시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나라는 좁고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10대 무역의 나라로 교육국가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수 정권이 그 장기 집권을 했어요. 그리고 군사 정권, 이러한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배하면서 거기에 부작용으로 아니면 자연스러울지 몰랐지만 진보의 세력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 그 정부 때는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지금 세 번째 진보 정권이 키를 쥐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경제 그 모든 이익을 환원시키는 정책, 복지와 고임금 정책으로 소비를 확대시키려는 그 정책, 바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펴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란 무엇인가?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는 늘어간다 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최저임금 시간당 5,000원, 6,000원 하는 것을 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올리겠다. 그래서 소비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워서 젊은이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리고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복음의 꽃이라고 하는 이 노마서를 설교하면서 무슨 세상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하셔서 다 이렇게 수면 모드로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무슨 세상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정책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겠는가? 즉 율법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율법으로 구원을 누리겠는가? 온 국민들이 이러한 달콤한 이론의 정책으로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급이 소비와 공급의 그 정책을 굳게 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시장 경제 그 원리에 따라 정책을 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가 정책이냐 아니면 시장 경제의 원리냐 또 먼저가 율법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오늘 본문은 그 우선순위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먼저가 무엇인가? 믿음. 바로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신다.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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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심칭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24절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심득이, 이심칭의란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요. 맞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늘날 모든 신학교에서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맞습니다. 굉장히 옳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자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믿음은 또 다른 행위를 낳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에게 말하기를 그건 참 믿음 좋아, 정말 믿음 대단해 라고 말하죠. 그 사람 믿음 아직 멀었어, 아직 별로야 라고 믿음을, 그 성도의 그 믿음의 사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건 정말 믿음이 좋아서 주일마다 이렇게 철저하게 먼저 이렇게 오셔, 교회 할 때마다 머리도 단장하고 예쁘게 옷도 입고 정말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 라고 말을 해요. 저 사람 믿음 완전히 별로야 라고 이렇게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과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행위가 있다는 얘기죠.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 선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나타나는 그러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의 행위로 오늘 오후에 정말 바쁜 시간에 차를 타가지고 여기에 오셔서 예배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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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또 행위가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이것 또한 온전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전의 그 양면이 있는 것처럼 이쪽 저쪽 다 함께 가야 한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같이 움직여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의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 즉 모세 오경에서나 구약의 선지서에 예언한 오실 메시아, 즉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받았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가?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로부터 체계적인 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기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받고 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 위에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해 준다 라고 하는 그 행위보다도 믿음이 먼저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루터나 칼뱅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을 강조했어요. 왜 이 종교개혁자들이 율법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을 강조했는가?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중세 가톨릭 교회가 거의 1000년 넘게 1500년 가까이 긴 세월을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교회 교리로 인해서 교황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타락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타락된 것을 깨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믿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교회 지도자들은 행위를 강조가 있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한 야고보서 서신을 종이복음, 그냥 버려버릴 종이복음,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그 행위를 강조한 야고보서를 무시를 했어요. 그 결과 500년이 지나간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행함보다 믿음을 강조한 교리로 인해서 그 후유증이 오늘 저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에 나타남으로 이 불신자들이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 라고 하는 이 동기를 주지를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렸다 라는 진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이 이신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22절에서 24절에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이신층에 대한 필요성을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통독해 드릴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것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해서 또 이렇게 영광을 드려야 되는 그러한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이렇게 이 자리까지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을 되게 하셨다라고 25절에서 28절은 말씀합니다. 남미 5대 국제 중에 남미가 있습니다. 북미, 남미. 남미에 가면은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있어요. 아주 긴 나라가 칠레예요. 이 두 나라는 인접해 있는 나라인데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자주 있었습니다. 태평양을 연안을 끼고 있는 칠레와 또 대서양을 끼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는 서로에게 걸림돌이 돼서 그런지 하여튼 개와 그 원숭이 지간처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아주 많았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19세기에 지나고 이제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야, 우리 그만 싸우고 좀 평화로 좀 지내자. 평화롭게 좀 살아보자. 이웃이 사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좀 잘 지내보자. 라고 협정을 맺었어요. 그리고 안데스 산맥, 그 긴 산맥의 이름을 따서 안데스 예수님의 상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동상을 세우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동상에는 왼손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딱 들고 있고 또 오른손에는 이렇게 축복하는 손으로 이렇게 동상을 새겨서 이렇게 지금까지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아주 사이가 좀 평화로운 나라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상을 세울 당시에 착공할 당시에 이 예수님의 그 동상의 그 얼굴 면을 두는 그 방향으로 인해서 또 한바탕 또 이렇게 다투고 막 그 평화를 좀 해보려다가 또 안 좋은 결과를 가졌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그 동상 얼굴이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칠레 사람들은 왜 우리는 예수님의 등만 봐야 되느냐? 우리도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되지 않느냐? 말라고 해서 이 아르헨티나와 이 칠레 사람들이 서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잘해보려다가 더 안 좋은 지경으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양국 간에 이 평화를 상징하기 위한 이 예수님의 상을 세웠지만은 양국의 감정이 더 골이 깊어졌다는 얘기죠. 그때 한 사람, 칠레의 아주 그 지혜로운 기자 한 사람이 신문에다가 대해서 특비를 했습니다. 기고를 했습니다. 그 기사 내용으로 해서 다시 평화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나라 칠레를 향하지 않고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세우게 된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칠레보다도 아르헨티나가 더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했다라는 글을 써서 신문에 대해서 특별했다는 얘기죠. 그 기사를 본 칠레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 칠레가 그래도 아르헨티나보다 낫지라는 우월감을 갖게 해서 이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지금도 사이가 아주 좋은 나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서로가 잘 지내기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같은 형제가이라도 이렇게 통하는 형제가 있고 잘 통하지 않는 형제가 저를 봐서도 있더라고요. 어머니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다 같이 잘 지내기가 좀 힘들더라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오직 나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요. 맞습니까? 네, 그래요. 사람이 누구나 다 함께 다 잘 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레벨이 다르고 또 삶의 레벨이 다르고 또 믿음의 레벨이 다르고 다 서로가 차이가 나. 중국만 차이나가 아니에요. 영어로 차이나가 그 중국 나라를 차이나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만 차이나는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 차이가 나. 다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인정해야 돼.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내 대우를 받고 싶은 만큼 그 사람에게 대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황금처럼 귀하다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이렇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검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희생을 해야 그 관계가 원만해진다.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는 쉽게 얘기해서 고양이 목에다가 이 방울을 달아놓은 거야.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면 고양이가 움직일 때보다 공습경보가 떨어져서 지들이 편안하게 먹이를 먹다가 또 이렇게 방울소리에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쥐가 어떻게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 죽을 수 있는 그 힘든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은 구해지고 또 이렇게 찾아지고 열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넉넉하게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어요.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또 예수님 시험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또 이기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삶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을 저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가지고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사도신경 할 때 저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은 다릅니다.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시간, 사람의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는 세월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때, 카이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는 작년의 추수 때나 올해 추수 때나 똑같은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의 때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때나 똑같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토탈하게 포함해가지고 현재 진행형으로 ing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저께 잘 믿어도 지금 안 믿으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일컬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서로가 화목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율법을 굳게 세워간다 라고 설교 제목인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율법을 굳게 세워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31절 말씀을 제가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내신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한 줄로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존중합니다 라고 공동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산상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는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라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에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자동차를 선물로 한번 받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도로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안전한 그런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는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켜야 온전한 성도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613종류의 그런 율법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좋다. 613가지를 줄이고 줄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크고 큰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10계명에 보게 되면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시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복음을 강조하면서 율법의 복음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 된다. 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복음의 그늘 안에 이 율법을 붙여버려서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순종은 능력입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에 고백하고 있죠. 13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먼저 신앙의 삶을 기름지게 가꾸시고 또 행함으로 영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행함을 무시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으로 던집힐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행함으로 이뤄가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